구약성경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겨루어 승리하면서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고 또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큰 환난이 있지만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또한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면서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보는데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세마포 옷 입은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다 하늘을 향해서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답을 줍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의 결국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답해 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라 다니엘아 하면서 이 말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가라 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 그렇게 안내해 주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1335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안내합니다. 너는 가라.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너에게 할당된 몫을 네가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나온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다니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무리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부터 시작되었던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에 대한 마지막 정리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전체 본문의 마무리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정도 1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마포 옷 입은 자와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다니엘이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9절에서 13절까지는 최종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봤다. 다른 두 사람을 보았다.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 다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장부터 시작되었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천사라고 보통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본문에 그냥 기록된 대로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총 일반적으로 그냥 대체로 그냥 3명이 등장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장 5절 6절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으로 시작해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일단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그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에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안내해 준 것으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진행되어지는 환상에서 이 모든 환상을 주도적으로 전달해줬던 인물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제외하고 3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안내했어요. 12장 4절까지. 그래서 12장 4절로 내용이 다니엘서가 그냥 마무리되어도 이 환상이 끝나도 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라고 해서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새로 두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보통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10장에서부터 나타났던 환상들을 안내해 주었는데 다른 두 사람이라는 증인의 숫자가 등장을 해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써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0장은 11장 2절에서 환상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참된 것, 진리라는 이 내용이 이 새롭게 등장한 두 사람의 질문과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안내했던 세마포 옷 입은 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다른 두 사람의 질문과 세마포 옷 입은 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이 좁게는 10장에서 지금까지 12장까지 진행되었던 환상의 내용이고 넓게는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 내게 보이겠다. 오늘 본문에서 세마포 옷 입은 자가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과정이 굉장히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7절에서 세마포 옷 입은 자가 대답하는 과정이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10장 5절에서 다니엘이 세마포 옷 입은 자를 환상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모습과 그에게서 나오는 음성으로 인해 다니엘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물론 그 전에도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매우 지쳐 있었던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보였던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 지금 10장, 11장 여기까지 전해지는 이 내용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도 그 세마포 옷 입은 자는 자기 스스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이 지금부터 할 말이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장 12절 14절에서도 다니엘이 기도응답으로 주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고 10장 13절에서는 이는 영적 전쟁이며 진정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평시가 아니라 마지막 때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미 계속 언급해 왔었어요. 그리고 10장 19절에서도 다니엘이 말씀을 이렇게 받기까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역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 2절에서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참된 것이다. 곧 진리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그대로 성취될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12장 7절에서도 이 세마포 옷 입은 자는 이것을 다시 확증해 주면서 그의 온몸으로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일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7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라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미 7장 25절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한때, 두때, 반때. 근데 다니엘서에는 숫자들이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숫자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중간에 2350일도 등장했었고요. 한때, 두때, 반때도 등장을 했고 여기도 다시 등장을 하고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11절에 보면 1290일이 등장하고 12절에는 1335일이 등장해요. 다 대강 3년 반 전후의 기간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3년 반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딱 단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놔두고 왜냐하면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른 날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 없는 게 아니고 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 기한이라는 건 언제냐라는 것을 좀 피부에 와닿게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다.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7장 환상 가운데도 나타났던 얘기예요. 7장 25절 한번 볼까요? 7장 25절. 거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번째 짐승 그리고 10뿔 등장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 나오면서 계속 나온 얘기예요.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게 아니고 이미 7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12장 1절의 표에 의하면 개국일에 없었던 환난이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환난이고 복방왕 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세력을 표출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때 12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사실은 좀 7장 25절에 의하면 성도들이 다 그들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11절과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11절 이렇게 돼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을 지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환난의 기간을 다 겪고 지나가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을 피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 그것을 겪어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의 중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환난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하튼 간에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 없이 그냥 마지막 부활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묘사는 아닌 것으로 본문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좀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도 이미 지혜로운 자들의 몰락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희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는 것은 성도의 힘이 다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 왕, 북방왕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힘이 온 땅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다 쓰러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포기하고 환난에 굴복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성도의 힘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안내해 주셨어요.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부분적으로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 때하고 관련된 환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역사상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기원전 167년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는 지금 기원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숭배하며 돼지로 제물 드렸고 하는 것으로만 제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환난이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대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마가복음 13장에는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져야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날들을 조금 감해 주신대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성도의 힘이 다 깨진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날들을 좀 감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다 발휘하셨는가? 그랬다면 어찌 보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으실 이유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져서 죽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자신이 살아내고 이 시대와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상대해보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눈물 짓고 힘겨워하면서 버티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어야 끝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이런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환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12장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냥 이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라든지 또 혹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어갔던 자라든지 또 혹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환난처럼 이 시대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때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11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때, 이 때가 마지막 때는 거예요. 환난의 때인 거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마음, 감정, 또 어떤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게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11절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듣자 다니엘은 8절에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뭘 깨닫지 못했는지라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8절 중반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그래서 이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다니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처럼 등장을 해요.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였던 왕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워 떠는 일에 대해서도 당시의 모든 박사들이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 일들을 몰라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할 그때도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것들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안내했던 모습들을 봤어요. 하지만 7장 이후의 다니엘의 모습은 좀 달라져요. 1장에서 6장까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또 다른 박수들이 경험했던 그런 감정이나 두려움들 또 무지함들을 7장 이후로는 다니엘에게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줬던 1장에서 6장까지의 모습이 다니엘 안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다니엘 1장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7장 이후로 다니엘은 사자들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찌 보면 대면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은 여전히 다른 모든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한 한 인간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른 자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언제까지란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니엘처럼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속 시원한 답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명확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세마포 옷 입은 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이하 13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3절까지는 구조적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9절 어떻게 돼 있냐면 가라 다니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가라 다니엘아. 왜냐하면 이 말은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하니까 가라 다니엘아. 가래요. 이게 이 후에 결국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가래요. 그 얘기는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듣고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다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족하다. 가라,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은 9절 가라 다니엘아라고 시작해서 13절에 너는 끝까지 가라에 묶여 있어요. 그 사이에 10절에서 12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세마포 옷 입은 자는 지금까지 걸로 족하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9절에서 당부하는 거예요. 잘 간수하고 지켜내라. 그래야 하니까 너는 그냥 가라. 간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해서 신실하라는 얘기인지 뭐 아니면 13절에 우리 개역개정처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너 삶은 다 살았으니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 돼. 나이가 지금 많으니까. 뭐 그런 의미인지 다양하게 그 의미들에 대한 해석들은 이제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또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 어떠한 것들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알므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데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악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은 셋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악한 자,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은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하고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면 10절은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자가 같은 맥락에 있고요. 그 사이에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해요, 여전히.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악한 자하고 대조되는 인물을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지혜 있는 자로 등장을 시켜요. 선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냐? 깨닫는 자예요. 그럼 누가 악한 자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8절에서 다니엘은 어떻다고 나와 있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깨닫지 못한 자가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냥 논리로 이렇게 나가면 이상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8절에서 다니엘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있었지만 그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악을 행해요. 이게 지혜 있는 자와 다른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통달해 알고 통찰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모르기에 그 모든 것에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예요. 그렇게 극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그래서 11절, 12절 안에서도 나눠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뭐 능력이 됐든 다른 뭔가를 붙잡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가 환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1290일이 지나간대요. 날짜를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90일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원문을 그냥 좀 거칠게 하면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그는 1335일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느낌 차이는 있어요. 느낌 차이는. 우리 12절에 의하면 기다려가지고 1335일 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335일까지도 지나간 거예요. 그때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환난의 기간을 다 지나가지고 환난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뭘 기다렸을까요? 지금 기다리는 자는 1290일이라는 게 날짜로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끝나는 그 개념으로 해서 오늘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내일이냐, 한 달 뒤냐, 1년 뒤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요. 그런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1290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1335일까지 지나가게 되면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당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몫을 받게 되는 그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릴까요? 날짜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본문에는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거겠죠.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면 참된 것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 때가 끝날이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여기 기다린다라는 표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물론 여기서 끝까지는 다니엘의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이에요. 13절 뒤에 의하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끝날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날이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모든 환난도 다 끝나고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그때예요. 하지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우리의 삶의 끝이 있어요. 그때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다니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였던 권세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네 번째 제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등 또 능력 있는 왕도 있었고 비천하지만 한 북방왕으로서 권세를 뚫쳤던 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는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준 거예요. 그 세상 권세 앞에 움츠려들지 말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되어서 다니엘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일 수 있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떠하든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